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부터 15절 말씀 뿐만 아니라 29절 이사야 끝까지 28장 7절부터 29절까지는 시온의 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온의 돌. 이사야 28장 16절에 나오는 이 시온의 돌은 오늘은 이제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사실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다 하면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짜게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시온의 돌은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임마누엘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또 11장에 보면은 이새의 싹, 그죠? 또 메시아 예언입니다. 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들 중에 한 말씀입니다. 시온의 돌이. 이사야 말씀 읽다 보면은 임마누엘이라든가 이새의 싹이라든가 그리고 오늘 28장에 나오는 시온의 돌은 모두가 다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8장의 말씀이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을 하던 이사야가 살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우리가 지금 한 50번에 걸쳐서 공부를 해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취해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는 읽은 말씀은 바로 그들의 이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고 동시에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예언하면서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이제 16절부터는 시온의 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요. 그래서 오늘 이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내일까지. 그래서 오늘은 이 시온의 돌에 관한 주제인데, 시온의 돌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겠지만 내일 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과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이 총체적인 난국의 모습,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설교 제목은 시온의 돌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총체적인 난국.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설교하려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 역사의 현장 구석구석에 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한 말씀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크게 세 가지 범주의 죄악으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첫째는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선지자하고 제사장이 타락했는데 일반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무시하고 죄를 지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세 번째는 이들을 다스리는 권력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성직자들이 다 타락하고, 국가를 잘 다스려야 될 이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백성이 타락하고, 그럼 거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기 총체적인 난국이죠. 자,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겠어요. 자,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먼저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모습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7절, 8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깜짝 놀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을 이사야가 아주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되죠.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세상에 나가서 부어라 마셔라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물론 이사야는 빼야죠. 진실한 선지자는 빼야지.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비틀거려가지고 심각한 이제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도 이들이 뭐해 있어요? 술에 취해 있어요. 술을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뭐 때로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책을 읽고 제가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물과 커피가 아니라 뭘 마시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술을 마시면서 네? 진짜로 그 미국의 이 유명한 신학자인데 바울 신학자인데 그 바울 신학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어요. 제 미국의 프린스턴의 교수였었는데 진짜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술에 쩔어서 술 마시고 살아요. 그래서 제 스승이신 김세인 교수님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 책을 읽으면은 술 냄새가 풀풀 난다. 술 냄새. 그 책 내용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을 재판도 했는데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뭐 판결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이게 아니 목사님들이 신부는 원래 술 먹으니까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네. 그 은밀한 세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그 세계,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이제 사람들도 알겠죠. 이 정도 되면 밥을 먹을 때도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상에 여기저기 뭐가 있어요. 토한 것이 있어 깨끗하지 않다 그랬어요. 깨끗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자신을 포함하여 오늘날 우리 성직자들이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성직자들에게 일단 문자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술은 술로. 이 당시 진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술을 허용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또 천주교나 진보교회 쪽에 성직자가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셔. 제 여동생도 이제는 뭐 50이 됐지만은 청년 때 저기 어디 통합축교회 청년부를 다녔는데 그 토요일날 성경 공부 끝나면은 담당 목사가 애들 데려가서 맥주를 마셨다. 맥주를. 네? 그러면은 그 담임 목사님이 모른다래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뭐 통합축교회가 다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일본 목사들이 그런다는 거죠. 네? 깜짝 놀라. 그 교회를 옮겼어요. 이 남쪽에 반포 이쪽에 그 옛날에 홍정일 목사님 목회하실 때 지금 다 은퇴하셨지만은 그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교회를 옮겨서 거기 청년부를 다녔습니다.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의 신부들이나 뭐 또 진보교의 목사들이 술을 마시죠. 술을 마시는데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성직자가 술을 마시는 것은 옳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문을 작성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술에 취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절대 옳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술은 문자적인 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직자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에요. 여기서 술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자로서의 사명 이외에 다른 세상적인 것들에 취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확 찌릅니다. 목회자들이. 요즘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본연의 사명보다 더욱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정치와 이데올로기에 취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는 좀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진보적인 교회 목사들과 그리고 가톨릭 신부들이 엄청나게 많은 정치 행위를 했습니다. 시위를 열고 참여하고 뭐 시위 미사를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때는 보수교회 목사님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진보 좌파 정권을 잡으니까 그때 그 무슨 시위하던 뭐 정의사회 뭐 사제 구현단 이름도 잊어먹었는데 신부들이나 진보교 목사들이 전혀 시위하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예? 성추행 사건이 나오지 않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근데 요새는 또 누가 나오냐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부 보수교회 목사님들이 또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광화문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가만히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목회하거나 이 뭐 신부나 다 마찬가지 성직자들이 자기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이념을 가진 정치 집단이 정권을 잡으면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 말도 안 해. 나 그 사람들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 한마디 입도 뻥끗 안 해요. 또 반대로 보수적인 목사들, 얘는 보수 정권 때는 입도 뻥끗 안 하다가 또 요새는 막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도 반성했어요. 저도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말씀에 입각해서 항상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나 신부나 하나님이 목회자로 불렀습니다. 목회자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목양사역이에요. 목양.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치와 우리가 떨어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항상 정치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비추어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권력자들을 감시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게 진보 좌파가 잡았든 보수 우파가 잡았든 교회는 항상 말씀에 입각에 서서 저들의 잘못을 감시하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비판하는 기능이 있어요. 선지자적인 기능이. 그 일을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이데올로기에 종속돼 가지고 나는 우파야 나는 좌파야 좌파 정권 잡았으니까 나 무조건 지지. 예?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파 정권 잡았으니까 난 보수니까 무조건 지지. 이런 잘못을 계속 범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미국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미국의 민주당 그럼 좀 진보 좌파 쪽을 지지하고 공화당 그러면 좀 보수 우파 속에서 지지하는 교회가 정치 밑에 들어가 가지고 목사들이 정치인들 쫓아다니면서 이런 한심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문제 때문에 시끄럽고 또 한 목사님이 뭐 지금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나는 그분이 이제 자기 정치적인 신념이 있겠죠. 그건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 그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정치의 어떤 그런 것을 사용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정치 운동이 옳다고 한다면 그걸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당회장을 담임 목사직을 사직하고 나와서 정치 운동을 하면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나와서 하면 자기가 그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그 교회를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그분이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런 부분에 많이 동의하면서도 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 정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신부들도 옛날에 보면 무슨 뭐 하는 미사를 한다. 미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예배가 무슨 정치 행위를 하는데 미사를 갖다 끄집어다 붙여요. 그러니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 공정성도 없고 정의도 없고 그냥 그럼 성직자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되면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 말도 안 해. 무조건 지지야 거기는. 인터넷에 막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성직자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나 십자가보다는 물질, 돈이나 성공과 명예 같은 세상에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심지어는 7개 문제로 많은 성직자들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목양의 사역 여기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라디오를 카톨릭 방송을 듣다가 이제 은퇴를 앞둔 카톨릭 원로 목사님이 자기 젊은 사제들을 그 당시에는 이제 보수 정권을 잡았을 때니까 사제들이 막 데모하러 나올 때예요. 매일. 지금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잘못해도 이 사람들 얼마나 우스워요. 사람들이 볼 때. 저 무슨 사제야 정치꾼이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그분이 은퇴를 얼마 앞두고 설교를 하면서 자기 젊은 사제들을 막 책망하는 말씀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제는 목양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양냄새가 나야 된다. 근데 맨날 노동 문제 하는 현장에 무슨 이념 문제 현장에 거기 나가가지고 데모하고 그런 자기 후배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다 똑똑해서 그런 일을 앞장서 할 수 있는 사람과 기관이 얼마나 많은데 목회자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교회를 내팽개치고 그런 일을 하느냐. 그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 그때 나도 돌아봤어요. 깨달았어요. 이거 참 이런 훌륭한 분이 있구나. 카톨릭에 이런 훌륭한 신부님이 이제 은퇴 얼마 남았어 젊은 사제들이 자기 싫어한대요.
인사도 잘 안 하고, 아유 저놈 늙은이 빨리 은퇴 안 하나 그러는데 자기들 책망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사회 문제다. 목회자들이 존경을 받으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게 좌든 우든 잘못했을 때는 책망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중심을 잡아야지 이념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 또 세상에 종속돼서도 안 된다. 특별히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이제 양성이 되고, 매년 엄청나게 많은 목회자들이 양성이 되는데 참으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기는 저 자신도 포함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총체적인 난국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격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목회자가 목숨을 걸고 달려가야 할 길은 진리를 위한 길이에요. 복음을 위한. 이 길을 누가 막는다. 그러면 여기는 목숨 걸어야 돼. 뭐 누가 와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강제를 한다. 목숨 걸어야 돼 거기에는. 그러나 세상의 어떤 정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이런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아닙니다.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 들고, 그런데 사명이 있는 분들은 좌든 우든 자기가 만약에 어떤 교회를 책임지고 있다면 사임하는 게 맞다고 봐요. 사임하고 정치운동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자기가 그 옳은 신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바로 써야 된다. 목회자들이. 그래서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 이념 성향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좀 보수적이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정치성에 보수라 해가지고 보수가 정권 잡았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무조건 칭찬하고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이미 목회자가 아니다. 누가 잘못을 했어도 자기 정치 신념이 어떻다 할지라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촉구할 때 세상이 더 교회를 존경하지 않겠나, 공정하게 보지 않겠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일반 백성들, 지금 말하면 우리 성도들, 뭐 안 믿는 사람에게 다 적용하기는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아멘. 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어디에 안내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안내를 받아야 되지. 그럼도 말씀에 가까이 와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 혼란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삶의 위기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자,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누구에게,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리요? 그는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걸 맞고 아멘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게 뭐예요?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얘기. 젖떨어져 품을 떠난 애기인데 애기에게 설교해봐야 그가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안 듣지. 애기가 딴청 부리고 놀지. 무슨 제가 가서 오늘 저 이사야 28장을 한 살 먹은 너에게 내가 설교할게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그럼 그 애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들었겠어요? 안 듣지. 이게 조롱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는데 왜 자꾸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오늘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하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맹비난하고 조롱하죠. 인터넷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죠. 기도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근데 뭐 어느 교회 누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니네 하나님이 지켜주나 보자. 너 기도하지 말고 병원에 가지 마. 뭐 종가 목사한테 그런 조롱을 하고 있더라고. 예? 조롱을 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분이 나라와 민족을 거기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런 부분 많은 동감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이게 막 조롱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문제는 뭐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뉴스라든가 정부에서 한 얘기라든가 뭐 신문에서 떠드는 그런 예수 믿지도 않는 기자들이 떠들어대는 맨날 그런 기사, 보수신문이든 진보신문이든 기독교를 공격하는 건 똑같아요. 지금 다 기독교의 적이에요. 똑같습니다. 다 읽어보세요, 신문을. 정치 이념에는 극명히 나뉘지만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데는 다 똑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맹비난하고 지금 공격해서 우리 애도 회사 갔다고 힘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막 교회를 욕하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힘든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또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직장에 나가시면 자녀들이나 가족이나 거기서 또 뭐 교회 가지 말라고 눈치 주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 그랬으니까 우리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제 또 이럴 때 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듣질 않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권위가 아니에요. 누가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냐고 조롱하는 거죠, 지금.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 조롱하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열심히 설교하는 훌륭한 목회자인데 저들이 볼 때는 저 맨날 여기 가서 설교, 저기 가서 설교, 저기 가서 가르친다, 저기 가서 떠들고 뭐 하는지 신뢰도 아무도 안 듣는데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경도 안 읽고 설교도 잘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거나 더욱더 무슨 확신을 얻는 일은 전혀 없죠. 그런 일들이.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이때는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듣고 싶은 얘기 들어댕겨요. 돈 많이 벌게 해준대 하나님이. 저쪽 가니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되네. 무슨 저러 가니까 진짜 돈 많이 벌 것 같네. 성공할 것 같네. 이러면서 인터넷, 텔레비전 뭐 다 찾아다니면서 설교 듣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타까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한 그대로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대로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대로. 입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똑같이 하나님 얘기하세요. 11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한 그대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 이거는 그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고통을 줄 거라는 그게 아수르죠. 아수르. 이사야에서 계속 얘기하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니네들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을 조롱한 그대로 조롱을 당하고 다 그렇게 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는 힘은 제가 늘 여러분들이라 그랬잖아요. 신실한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원들,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아멘. 근데 이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과 그 권력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만하다는 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권력 왕과 그 권력의 자리는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고 돌보고 지키라고 그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백성들을 잘 지키고 잘 정의롭게 다스리고 보호해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겁박하고 협박하고 막 권력을 남용하죠. 이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이미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왕을 달라 그럴 때 니네에게 왕을 주겠다. 그러나 그 왕이 이제 너 위에 군림할 거라 그랬어요. 권력자들이 오만해져요. 오만해져. 이 국가의 대통령이나 무슨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뭐 하는 사람들? 국민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국민을 섬기는 자들인데 이들이 권력에 취하면 오만해집니다. 오만 방자해졌어요. 지금 그 도를 지나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든 시기에 살고 있어요. 갑자기 지난주부터 이 전염병이 막 퍼졌다고 하면서 막 엄청나게 전염병이 지금 우리나라에 막 매일 나온다고 해요. 저 실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걱정하던 바긴 봐야죠. 해외에서 계속 들어와서 지금 수천 명이 쌓여 있는데 이게 언젠가 부격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이게 잠재돼 있어. 젊은이들은 증상이 안 나타나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부격자들한테 이거 무대기를 한번 조사하면 엄청 나올 거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고 힘들어요. 아니 병 걸린 사람이 무슨 범죄를 한 겁니까? 무슨 일부러 가서 걸려온 것도 아니고 국가가 방역을 잘못해서 병에 걸린 거야. 근데 무슨 병에 걸린 사람은 완전히 죄인 취급하고 완전히 무슨 도둑놈 취급하고 이 사회에 무슨 쓰레기처럼 취급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 막 정지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겁박하고 협박하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뭐 툭 하면은 뭐 벌금을 물리겠다는 돈,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다 회수하겠다는 돈, 뭐 감방에 쳐넣겠다는 돈, 이 핑계로 좀 국민 위에 완전히 군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광화문에도 왜 나왔어요? 수만 명이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집값이 오르고 세금이 오르고 부당하다고 억울해서 나왔으면은 그걸 어루만져 줘야지. 국가에 대항하는 자랑 이런 대통령이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의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더 이상. 그걸 어루만져 줘야지. 여러분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치하고 다시 집값이나 부동산 정책이나 제가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전염병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백성을 섬기는 자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오만한 권력에 취해서 이 모든 핑계를 쥐들이 잘못해놓고 국민에게 떠돌리고 교회에 다 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희생양을 삼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권력이 하는 짓이에요. 역사를 보면 다 이런 짓을 해왔어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 우리는 절대 안 망할 거다. 권력에 취하면 망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해요. 그래서 망해요. 그런 교만해지면은 아무 짓이나 다 해요. 상대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망할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깨닫고 겸손하게 돌아오지 않는 한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옛날에 박근혜 정부 왜 망했어요? 이러다 망한 거예요. 진박하고 이러다 망한 거예요.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들이 이 땅에 군림하는 권력을 남용하고 오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는 누가 들어오더라도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그런 정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이 현 정부가 2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를 그렇게 채울 수 있도록 아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